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그의 백성들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근데 인생이 어리석어요. 어리석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좋은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좋은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시는데 우리는 다른 걸 달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 뭐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게 뭐예요? 구원입니다. 생명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좋은 것이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도 예수 말고 다른 거 주세요 라고 소리 지르고 있죠. 그래서 인생이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이 인생의 어리석음이 하루 이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오늘 열왕기 말씀을 볼 건데요, 열왕기 말씀은요 말 그대로 역사입니다. 이 역사가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증거하는 진리가 있어요.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이 인생의 어리석음입니다. 이 열왕기 상하 말씀을 쭉 보면서 깨닫는 것은 인생이 참으로 어리석다. 그러나 이 인생의 어리석음과 대비되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어리석은 인생을 붙들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이 이 열왕기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 어리석음을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줄 겁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지혜. 그러니까 어떤 지혜가 필요합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에서 늘 말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으뜸이다. 그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결국은 이 어리석은 인생을 붙들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사랑하는 게 이 어리석은 인생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지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은 이 지혜와 지식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고 하나님이 마땅히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누가 올라서고 있습니까? 사람이 올라서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점점 팽배해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나 정말 그럴까요? 정말 이 사람이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시대가 곧 오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기 말씀에 잘 나타나고 있죠.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한번 대답해 보아라. 그 하나님의 쏟아지는 질문 앞에 아무것도 대답할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벌써 수천 년이 지났으니까 이제는 조금 답을 할 수 있을까? 그럴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그 뉴스를 보니까요, 지중해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부 다 바다가 뜨거워지고 있는데 갑자기 그 지중해 바다는 차가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이 이유를 알까요? 지금 이유를 알 수 없어서 난리입니다. 분명 뜨거워져야 되는데 왜 갑자기 차가워질까? 인생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고 능히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의 지혜는 무엇이다?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그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모든 좋은 것을 받아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지혜요 행복인 줄로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인생이, 이 연약한 인생이 오늘도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거절하고 그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으니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그냥 그 인생을 내버려 두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 인생에게 찾아오십니다. 그 인생에 찾아오셔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을 마주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문제 또는 고난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하나님이 즐겨 쓰시는 도구요, 방법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하나님에게 나아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끊임없이 올라서려는 이 인생들을 하나님은 이 문제라는 도구로, 고난이라는 도구로 오늘 다루어 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아만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나아만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요단강에 내려가서 7번 몸을 씻었더니 깨끗하게 되었다. 그러니 우리도 나아만처럼 순종하자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순종을 가르쳐주는 그런 본문은 아니에요. 오히려 이 안에는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뜻이 무엇이냐면 인생은 문제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 오늘 5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나아만. 오늘 나아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크고 존귀한 자다. 그는 큰 용사다. 크고 존귀합니다. 큰 용사입니다. 모두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이가 누굽니까? 나아만입니다. 근데 그가 크고 존귀하고 강하다 하여도 오늘 5장 1절 제일 마지막에 있는 그 네 글자가 그 나아만의 모든 것을 가져갑니다. 나아만은 나병 환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인생이 자신의 큼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죠. 저 하늘에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것 같죠. 결국 인생에 찾아온 그 문제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고 쓰러지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불현듯 찾아온 문제 앞에서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무리 우리의 인생을 지켜가기 위해서 대비를 하고 방비를 하고 준비를 한다 하여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 하나 지켜낼 수 있을까요? 나는 정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다른 거는 다 모르겠고 내 삶 하나는 책임질 수 있다라고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세상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연약한 인생 하나 지킬 수 없는 것이 오늘 우리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내 자녀를 끝까지 책임질 수 있다. 어느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죽어서라도 내 자녀를 책임질 수 있다. 어느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작고 무지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이 인생의 어리석음과 이 인생의 무능함이 누구로 말미암아 해결됩니까? 절대자이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이 연약한 인생이 존귀한 인생으로, 복된 인생으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가르쳐주는 은혜가 무엇이냐면 결국 누구를 알아야 한다?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지금 그 크고 존귀했던 나아만, 그 나아만이 그 나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음이 은혜 중에 은혜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역사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어떻게 고난 당한 것이, 어떻게 문제를 만난 것이 유익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그 고난을 통해서,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릴 수 있기에 고난 당한 것이 유익이다라는 이 위대하고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내 삶 속에 내가 생각지 못했던, 내가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문제가 불쑥 찾아올 때 그 문제를 문제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문제를 문제로만 보시면 안 돼요. 그 문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고자 하시는 하나님, 정말 쉽진 않을 겁니다. 문제 앞에서 눈앞이 캄캄해질 거예요. 그러나 그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찾으셔야 되고 들으셔야 되고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시는가? 이것을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요, 정말 이 놀라운 기회를 놓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아멘. 이 이스라엘 왕은요, 이제 자기에게 찾아온 문제입니다. 나아만을 고쳐야 하는 문제. 근데 이 나아만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나병, 지금도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그러니 이 문제 앞에서 이스라엘 왕은요, 옷을 찢습니다. 근데 이 옷을 찢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기 위한 찢음이 아니고 이 절망 속에서 자기 옷을 찢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할 수 없어. 분명 이 일로 말미암아서 저 아람이 나에게 시비를 걸고 공격하려는 것이지 나는 고칠 수 없고 결국 그 아람에게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자기 옷을 찢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이 옷을 찢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8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왜 옷을 찢습니까? 지금은 옷을 찢을 때가 아닙니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그래서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는 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가운데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이 이스라엘의 왕이 말했던 건 맞아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했던 말은 맞아요. 그러나 무엇이 틀렸냐면 나는 하나님이 아니지만 그러나 나는 누구다?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정말 이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은 이스라엘의 왕이다라는 것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제가 눈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냐면 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워진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어야 할 그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책임진 사람이 누굽니까? 왕인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라는 이 진리를 완전히 놓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의 왕이 놓치고 있었던 이 진리를 오늘 누가 기억하고 있었냐면 오늘 2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땅에서 아람으로 끌려간 어린 소녀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한번 잘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 사람 취급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를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까? 일단은 여자, 그리고 아이,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이방인. 이 여자면서 어리면서 이방인은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그럼 누가 사람이냐? 남자여야 하고 성인이어야 되고 유대인이어야 되는데 그 유대인 중에 왕.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은 정말 이 사람 중에 사람이고 오늘 이 아람에서 살아가고 있던 그 어린 소녀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정말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근데 누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누가 하나님을 말하며 누가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사람이 아닌, 정말 이스라엘 보기에는 도저히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그 어린 소녀 하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에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그 쫓겨난 자리에서, 그 절망의 자리에서도 누구를 기억합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야, 우리 땅에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능히 고치시는 하나님이신데, 근데 정작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왕은요, 와, 어떻게 큰일 났어.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은 이유와 목적을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왜 그 아들의 피로 값주고 이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라는 겁니다. 정말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유일하게 보여줄 수 있고 가르쳐 줄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공동체가요,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럼 다른 그 누가, 다른 그 무엇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면서 보여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누구밖에 없습니까? 교회,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땅히 이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고 하나님을 가르쳐 줘야 되고 하나님을 전해 줘야 될 사명이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왕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람의 어린 소녀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도 저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있는 세상, 오늘도 저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있는 나하만이 우리에게 와서 답을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그 세상에 어떤 답을 주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만이 인생의 유일한 답이며 하나님만이 인생의 유일한 구원이 되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말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물론 이거는 말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말로는 누가 못하겠습니까? 말로는 누구나 할 수 있죠.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왜 교회를 미워할까요? 세상이 왜 교회를 비난할까요? 말과 삶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이 구원이다, 입으로는 하나님이 소망이다, 입으로는 하나님만이 정답이다라고 외치고 있는데 정작 그 교회가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고 있노라면 그 정답은 정답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야, 하나님만이 구원이라며, 하나님만이 소망이라며, 하나님만이 생명이라며, 그런데 왜 그래? 야, 네가 말했던 것이 정말 정답이야? 아무리 봐도 그건 오답인데. 그래서 교회가 미움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오늘도 손가락질 받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떤 답을 주어야 될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유일한 소망이시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하나님만이 구원임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만이 소망임을 믿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여기저기 손 벌리면서 정말 그 구원 아닌 것을 구원으로 여기면서 소망 아닌 것을 소망으로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나의 이 좁고 작고 무너진 이 자리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심을 믿고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금 그 하나님을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이고 세상이 우리에게 보고 싶어하는 그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을 내셔야 됩니다. 용기를 내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구원이 되시며 소망이 되심을 믿는다면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부터 다시 하나님을 노래하셔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즐거워하셔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날마다 선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참 답답합니다. 깝깝합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아요.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소망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내일이 되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 커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오늘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빼앗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열왕기의 말씀을 보면요, 아주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그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러 왔다가 엘리사가 그들을 잡아버려요. 그리고 엘리사가 그들을 이제 사마리아로 그 이스라엘 왕에게로 데려가죠. 그럼 죽여버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왕은 우리가 지금 당장 죽입시다라고 했는데 선지자는 뭐라고 합니까? 잘 먹여서 돌려보내라. 잘 먹여서 돌려보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다시 쳐들어옵니다. 꽁꽁 싸매어 버립니다. 이스라엘은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서 차마 있어서는 안 될 참극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은 또 자기 옷을 찢어버립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기다릴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옷을 찢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성경 말씀 보면 정확히 내일 이맘때라고 합니다. 내일 이맘때 모든 상황이 바뀔 것이다. 그 말을 과연 믿을 수 있었을까? 그 왕의 군대 장관은 믿지 않았습니다. 부인합니다. 부정합니다. 그때 선지자가 말하죠. 네가 그 날을 보긴 볼 것이지만 먹지는 못할 것이다. 그리고 말씀처럼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는 과연
옛날 이야기고 지나간 이야기고 그냥 그 먼 옛날에만 가능한 그런 이야기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는 전지전능하셨던 하나님이시지만 오늘은 연약해지고 부족해지고 무능해진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때도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하루 만에 모든 것을 뒤바꾸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하루 만에, 아니 하루가 아니어도 모든 것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정말 너희들이 보여주고자 하는 그 답이 정말 정답이냐라고 물어볼 때 맞아, 이게 정답이야.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되신다라고 우리의 생명으로 외쳐야 되는 그 나라가, 그 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러니 엉뚱한 데 가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것에 손 내밀지 마십시오. 누구를 보셔야 합니까? 하나님을 보셔야 되고. 누구에게 손을 내미셔야 됩니까? 하나님께 손을 내미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뿌리치지 않으실 겁니다. 그 아들과 함께 이미 모든 좋은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이 어찌 우리의 시선을 외면하시며 어찌 우리의 손을 거절하신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내일도 하나님을 믿고 언제나 이 믿음으로 살아가서 정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유일한 구원이시다 라고 보여주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